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존재성에 대한 의문과 근원적인 질문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존재로서 코기토 에르고 줌이라는 말을 했죠. 또 파스칼 같은 경우에도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사유하고 생각하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존재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인가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과 우주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 모습, 다스리는 존재다. 원어로는 라다라고 합니다. 다스리다. 이 라다는 밟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돼요. 또 다스릴 수 없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 라다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과 권력과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것에도 예속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각종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첫 페이지에서부터 어떤 것도 너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존재성의 의미는 폭력과 힘, 세상적인 방법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이죠.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즉 공의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속화하거나 지배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살아내신 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라다의 삶, 다스림의 삶을 구현하신 분이시죠. 우리도 그런 삶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한 의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온 세상 만물들, 동물과 식물에 복을 주셨고 바다와 산과 공기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에 복을 주시는 분. 이 복을 주시다,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는 원래 무릎을 꿇다, 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복을 주다, 축복하다
이런 뜻으로 안착이 됩니다. 제가 원어 해설에서 복을 주다 하는 이 바라크, 신약의 복이란 단어 마카리오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라크의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을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이 모든 만물을 복 주는 존재로서 우리가 통치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독극물과 같은 방사능 해수를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뿌려서 독극물을 뿌려서 식물을 죽게 하고 동물을 죽게 하고 바다를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아주 잘못된 극악한 죄 중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토부 좋다. 매우드 매우 좋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 번째 모습,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탄하는 타인과 피조 세계에 대해서 좋구나, 정말 좋구나, 매우 좋구나 하고 감탄하고 칭찬하는 존재다. 격려하는 존재다. 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존재다. 그들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그들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필두로 해서 피조 세계를 보고서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오른쪽 페이지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놀랍고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사랑할 만한 존재가 금세 배신할 거란 걸 모르셨을까요? 그걸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신이 아니시죠.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부매우 인간의 배신과 타락, 그에 대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대항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랍고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다의 존재, 바라크의 존재, 토부메오드, 감탄하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검증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와 사랑으로 온 피조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린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지배하셨죠. 두 번째, 바라크의 존재, 복을 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피조 세계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름답고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 토부메오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탄하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존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제2의 아담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망실한 우리를 너희는 아름다운 존재다, 사랑스러운 존재다,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하시며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배신과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믿고 격려하신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세 가지 의미, 다스리는 존재 라다, 복을 주는 존재 바락, 감탄하고 칭찬하는 존재 토부메오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려면 이전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하시며 감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타인과 비교세계에 복을 주는 존재로,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악한 것들로부터 지배당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